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날이 저문 때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배를 타고 그 갈릴리를 건너가게 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전부 다 타고 예수님까지 같이 했으니까 적어도 13명 이상이 타는 그런 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쪽배는 아니고 비교적 큰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물에 잠을 자는 공간이 있다라고 할 때 아마 그 더 큰 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고기잡이를 할 때 사람들이 교대로 잠을 잘 때 어부들이 잠을 자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물 쪽 배 뒤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예비된 배면 아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큰 배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날이 저물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마침 그때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 노래 중에 대중가요 중에 이런 게 있죠. 조동진 씨가 불렀던 밤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검은빛 바다 위를 저어가네 밤배 밤배 무섭지도 않은가 봐. 그런 가사가 되는 것 같아요. 검은빛 바다 위를 배가 지나갑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풍랑이 불고 물이 배 위를 덮치니 더 무서울 것입니다. 흑암, 혼돈, 기품, 공허함은 보는 것 자체만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덮쳤다라고 할 때 더 무서운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만났던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는 많이 일어나고 삶의 애환은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거냐,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 현실의 상황, 예수님과 동행하고 믿고 있음에도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돌파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이런 일이 생겼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활동보다,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도 달라지고 당연히 그 결과 열매도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신기한 일을 행하지만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에 보면 37절에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거죠. 이야기는 예수님 어떻게 능력을 행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부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고 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이 계속 들어와 물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퍼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하태평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깨운 거예요. 주님, 지금 배에 물이 너무나 들어가지고 일손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빨리 주님이라도 바가지를 들고라도 빨리 물을 퍼내는데 같이 힘이라도 보태시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 뒤에 있는 사건 이야기를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그 능력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라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이런 상황을 아시고 깨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도 그렇지만은 바람과 물결을 밟으시는 분은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를 밟으시고 물결을 잠잠케 하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땅은 공허하며 혼돈했다, 이런 말씀을 하죠. 또 하나님의 영이 지면에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에 바다 위 물결이를 수면에 운행하실 때 그 상황이 어땠느냐? 고요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풍랑과 물결이 심하게 요동치는 혼돈의 바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풍랑과 파도를 잠재우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신 사역이 바로 그와 똑같은 사역인 것입니다. 그 혼돈의 바다 가운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고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신기한 일을 많이 행하셨지만 이런 일까지 하실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41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해 하면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죠. 당신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이 창조주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4장 41절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야. 우리가 이제 그렇고 마가복음을 읽었던 사람 똑같이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몰라? 그분이 창조주 아니냐 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어떤 물을 퍼내는데 도울 수 있는 일손 하나로 여길 것이냐, 풍랑과 파도를 잠재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거친 물결이 우리를 뒤덮고 우리를 뒤집어 풀려고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것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고작 물을 퍼내는, 물바가지 하나 붙잡고 물을 퍼내는 일손 하나 돕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